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까지 악을 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랜만에 쓰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흥하던지 새하던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술관에 가서 보면 이제 미술 작품을 보면 이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힘들었을까? 자기의 열정과 시간을 이 그림에다가 다 담은 것인데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게 이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 화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그림만 열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힘들 때 고민도 했을 텐데요. 그러나 그 마침내 멋진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림이 팔려서 유명해져서 이제 미술관에 딱 전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 나오는 화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우물을 파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이제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좌로나 우로나 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한 결과인데요. 남들은 이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성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성공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요. 선지자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이 메시지를 보냈죠. 참 그 이스라엘의 오랜 영적인 가뭄 끝에 나온 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지금 뭐냐면 요한을 하나님이 참 높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상태가 폭정이 심하고 유대적 종교의 강요가 많았습니다. 또 정치권을 편승한 종교 세력들이 있었는데 무책임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심했습니다. 탈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도피할 수 없었기에 참 끙끙 앓고 있었는데 참 근데 그 현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단비가 되었을 텐데요. 오늘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고대했는데 오늘 그 요한이 나옵니다. 바로 그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기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메시아를 너무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영적 지도자였는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기대에 미치긴 했으나 그걸 끝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절대자로 생각을 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절대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아들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림자가 실물을 대신할 수가 없고 또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자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갖는 근본적 차이를 출생 때도 얘기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오늘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참 그의 겸손이 대단했습니다.
능력도 대단했는데요. 근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다만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대단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근데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이제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주게 되면 가게 되는데요. 참 좋은 것을 주님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로, 힘을 주는 말로, 또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말로 그의 공생의 사역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 세례는 그런데 그냥 표직일 뿐이었는데 성령과 불 세례는 능력입니다. 네, 요한의 세례는 의미 있는 세례였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을 베푸는 세례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는 모습,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공의로운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과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는 이제 구원을 주시겠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신데 전자는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후자도 이제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제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나쁜 말 듣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고 몸에는 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입에 단 말씀도 있고 입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쓴 말씀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이제 붙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쇠하든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굴레 속에서 머뭇거리죠.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천국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는데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뒤에 숨어 있는 능력과 비밀을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듯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사실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를 뒤로 한 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냥 귀에 솔깃한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의 말씀은 항상 존재합니다. 듣기 편한 말씀과 또 거북한 말씀이죠. 듣고 취할 것 같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베드로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이제 기쁘게 받죠. 근데 이제 섬기고 나누라 이 말씀을 이제 거부합니다. 섬기면 취할 것 같고 나누면 취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인생의 부분을 이제 놓치게 되는데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 그리고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이 나의 영혼에 이제 자리 잡는 것인데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한 채
내 생각으로 이제 나의 행동을 이제 제한하게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네.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이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지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이제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이제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제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길을 닦은 자였습니다. 또 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를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죠. 근데 그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는 참 복음이었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이제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요한의 말은 날카로웠고 또 상대방에게 일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긍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말을 이제 배타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의 사고 방식을 이제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 헤롯이 요한의 목을 이제 베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요한에게는 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이제 이혼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선지자 나단처럼 앞에 나아가서 바로 헤롯 안티바스에게 폐륜적 행위를 이제 지적하는데요. 그러자 이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누가는 그가 범한 모든 악행에 요한을 투옥하는 악의 악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참 포용할 수 없는 말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의 쓴소리가 헤롯 대왕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헤롯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참 헤롯에 들어간 요한의 말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의 인물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목숨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좋은 소식은 참 누구에게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말은 그리고 서로에게 기분 좋게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듣기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죠. 올해 헤롯이 들은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쓴소리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3일 전에 어떤 삼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 출근하다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좌회전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측에서 손살같이 차가 달려오더니 끼익 하고 이제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7호차가 망가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상대편이 거기서 경적으로 울리고 하이라이트를 계속 켜고 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는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100% 본인이 이제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경험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저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우리의 이제 견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그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나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확립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사랑이 전파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흥할 것 같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쇠할 것 같다고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크게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진리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고치고 또 수정해서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이제 사회는 사탄의 이제 지배하는 삶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무질서해지고 역사에서 보시면 알게 되듯이 여러 나라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약해지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오늘 흥하든지 쇠하든지 나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놔야 할까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죠. 실수합니다. 근데 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이 TV를 보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울이 돼서 봐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길의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누구도 다룰 수 없는데 선하신 그분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어쩌면 이제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제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모든 것이 하나씩 이제 풀려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믿는 신앙 가운데 이제 은혜와 깨달음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오게 되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으면 어려운 인생을 맞이하고 또 나의 존재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생각으로 나중에 가서 이제 결말을 맺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제 또 다시 원상태로 이제 수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비록 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절을 쫓아 이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인해 나의 인격이 자라고 깨닫고 그 와중에 이제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감으로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날마다 진리 위에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나지만 나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도 나죠.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우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질서를 알고 또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주 이제 말다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데 말다툼을 하고 나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무슨 죄가 지셨을까?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제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 말을 들을 거를, 어머니의 쓴소리를 들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직언을 들은 헤롯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헤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처럼 남을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하든지 쇠하든지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이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등만을 따라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나중에 넓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에 다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쇠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흥하는 것이 처음에 흥하다가 나중에 쇠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다 보면 이내 좋은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소리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트리는 것, 이것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보석처럼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금, 은 이것만 중요한 보석이 아니죠. 내 마음의 보석이 정말 참 보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흥하든지 쇠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영광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흥하든지 쇠하든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을진데 우리 주님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